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곳이나 계시고 어느 때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이나 재정, 성공이나 공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존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돕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돕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믿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카바드란 말인데 찬송하다, 예배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아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까?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한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 대화의 그 핵심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 조금 선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한 1.5배 큽니다. 1.5배 크고 모양도 강원도 모양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8도죠.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처럼 8도인데 이스라엘은 3도입니다. 3도.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멸시를 하거나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자기가 차지한 이 땅, 식민지에다가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피를 섞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 귀족, 쓸만한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려가서 강제로 혼인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각종 민족들을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다 넣어가지고는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 때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왜? 자기들도 더러워질까봐 뺑 돌아서 요단 동편 쪽으로 험하지만은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서 밑으로 갔고,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갈릴리로 갈 때에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가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는 고통과 어려움이 때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6시라고 했어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한낮에요. 여러분 중동지만 아시지만은 한낮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그늘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이 한낮에 수가라는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피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교리적인 얘기만 합니다. 종교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만지시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말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를 오늘 고백하게 함으로, 만나게 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이에요.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보세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낭낭한 목소리였지만은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는 이 말투는 지긋지긋한 여인의 인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중에 누가 목이 마릅니까? 예루살렘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걸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목이 마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떠오는 여인이 더 목이 마릅니까? 이제는 제가 질문하는 분들을 다 하셔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데 두 분 다 목이 마릅니다. 두 분 다 목이 마른데 여인이 목이 마른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줘서 이 지긋지긋한 야곱의 우물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이 정말 목이 마릅니다. 매일같이 이 한낮에 와서 이 물을 기르고 오지만은 내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인생, 예수님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자기 인생에 지긋지긋하고 나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이 뭐냐? 왜 네가 지금 이 한낮에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느냐? 이거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꼬여버리고 멈춰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너의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남편을.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목마르니? 너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애쓰고 땀 흘리고 쓰고 있지만 헛수고이며 이 무더운 한낮에 이 야곱의 우물에서 너가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가니 왜 그렇지?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때 이 여인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결론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처절하게 한번 살려보려고 남편을 5명이나 만났어요. 5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만난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닌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 옆에 계신 남편 말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받았던 내 마음, 내 욕망, 내 눈물을 예수님 앞에 들이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만나고 싶니? 그러면 영과 진리로 만나라. 영과 진리로 만나라.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3번째 대화로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대화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르니? 예,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2번째,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에게 보여라. 마지막 3번째, 나를 만나고 싶니? 그러면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나라. 오늘 23절, 24절 말씀에는 크게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에 대해서 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사업장은 어느 때입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그러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예요? 곧 이때라. 이때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하면서 물어본 게 뭐냐면 예배했어요.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고 여기서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보거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그냥 예배 형식 가운데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을 하고 교제하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부 찬양인데 예배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듣거든요. 2부 찬양 대원들이 어떻게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섬기고 그 노래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말씀이 다 예배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봉헌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때란 말이죠. 두 번째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으시느냐. 이 말씀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배는 관계예요. 적어놓으세요. 예배는 뭐라고요? 관계예요. 만남입니다. 소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내 자신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이렇게 팔짱 끼고 감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돕는 은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돕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만나야 됩니다. 지난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줘도 내 심령 안에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한낮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나의 삶이 있단 말이죠.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남편이 있습니다.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내 인생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나 의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는 관계입니다. 아니, 신앙은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예배만 보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찬양, 기도, 봉헌, 교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천 번, 수백만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형식이요,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언어 정교 의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여인의 목마름과 여인의 부끄러움, 그리고 영과 진리로 만나는 하나님의 비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우리 인생에 심한 갈증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지워버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